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이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질문을 먼저 갖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하고 당시 초대교회, 초대 예수 공동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과 닮아가는 것은 분명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라는 걸 통해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들을 그 예수를 신앙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조상들의 신앙의 어떤 전통과 흔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정해진 그 인생 속에서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었고요. 또한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초대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었고 만난 적도 없었고 그분에 대한 어떤 자료나 책이나 이런 것도 전무하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극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것이 그 예수를 아는 전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어떻게 닮아가는 거예요. 많이 알면 알수록 그만큼 더 많이 닮아가고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적게 알면 그만큼 적게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는 것,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의 행하신 것과 보여주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삶 속에서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초대 교회, 초대 예수 공동체들의 큰 관심이고 그들이 나아가야 할 그런 목표와 믿음의 방향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은 상식적인 분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초대교회 그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벗어난 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모를 때는 참 단순한 삶이었어요. 누가 욕하면 어떻게 합니까? 욕하면 그냥 욕하면 돼요. 누가 나를 때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때리면 되는 거예요. 누가 나의 물건과 소유를 훔치거나 해하면 나 역시 그대로 갚아주면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법이었고 옛부터 조상들이 물려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었어요. 그것이 상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다르게 설명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분의 삶의 방식은 죄를 위해 죽었다예요. 죄를 위해 죽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이며, 그는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즉 불의한 자들을,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본인 스스로가 죽음의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영으로 다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19절까지 연결해서 보면요, 부활의 영으로 옥에 갇힌 영들에게 가셔서 부활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수는 이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영계까지도 자유스럽게 왕래하시면서 진정한 모든 것의 주인이며,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 영계의 생명들까지도, 그 존재까지도 참 부활에 이르게 하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다, 능력의 주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서신을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이걸 100% 이해했을까요? 아마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았다면 이 말씀을 100%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니까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의 사심, 그의 부활의 의미,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익히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비상식적인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옳음과 우리의 법은 악이 나에게 오면 악을 어떻게? 똑같이 대항해서 물리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 죄를 위해서, 그 악을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희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죄인들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죠. 악한 사람도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거예요. 죄값 치르게 하면 되는데,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활의 신령한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하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교마역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악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인데요. 지금까지 우리는 이 악에 대해 두 가지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인데, 악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는 두 가지의 자세를 취했는데, 첫째는 악을 학습해요. 악을 답습해요.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긴다. 이건 전쟁에 관한 얘기예요. 전쟁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이겨야 되거든요.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악을 학습해서 악을 답습하는 자세를 우리는 취해요, 가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의미해요. 저런 사람,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행했구나, 이런 악을 행했지, 그럼 나는 그보다 더 센 거를 갖고 가면 되는 거야,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두 번째는 악을 회피하는 자세를 취해요. 이는 당장 악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악을 다시 소환하는, 다시 내 안으로 끌고 들어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악순환돼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악은 용서나 타협의 대상이다, 아니다? 악은 용서나 타협의 대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은 용서를 몰라요. 악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우리가 용서해줬어요. 근데 악은 그 용서의 개념을 몰라요.
용서의 개념을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악을 행합니다. 나의 관용을 이해하지 못해요. 악은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 될 대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야 돼요. 악은 이겨야 돼요. 용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악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완전하게 악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을까? 첫 번째 자세인 악을 악으로? 아니에요. 그러면 그 악은 나보다 더 큰 악을 가지고 우리에게 또 다시 오는 거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바로 16절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하면 욕하거나 비방하는 자들이 너희의 그 선행으로 부끄럽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 베드로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선한 양심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마음, 어떤 착한 행동들,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거니까요. 굉장히 하지만 이런 마음과 행동은 상황에 따라 다 바뀔 수 있어요. 선한 행동, 도덕과 윤리적인 마음, 시대에 따라 도덕과 윤리의 기준이 다 다르거든요. 옛날에는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악한 전통으로 우리 머리 인식 속에 있어요. 옛날에는 악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틀려요. 쉽게 볼 수 있어요. 미국도 그런 것이에요. 50개 주가 있는데 50개 주마다 법이 다 어떻게 돼요? 틀려요. 이쪽 주에서는 죄인데 이쪽 주로 넘어오면 이거는 더 이상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지역과 상황에 맞게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인식되어 있어요. 윤리와 도덕, 죄가 아닌 선과 악의 기준이 학습되어 있다고요. 기준이 있다고요. 그래서 시대마다 바뀌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악은 영원히 바뀌지 않아요. 형태, 모양만 바꿀 뿐이지.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런 도덕과 윤리적인 것, 착한 행실, 이 기준, 이것은 그때그때마다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간에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만 또 다른 악이 다가올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양심이란 그럼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의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예수의 마음을 담는 것. 예수의 마음을 담는 것.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악과도 타협하지 않는 담대하고 용기 있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악의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그 다양한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거나 변하지 않는 그 중심을 바로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다시 말해 악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정신을 담는 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분을 알기 위해서. 왜? 그분을 알아야, 그분이 주신 마음을 느껴야,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그분의 인식이, 그의 가치관과 그의 세계관이 나의 것이 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악으로부터 이 세상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알기 전의 마음과 생각들, 상식들, 삶의 습관들, 이 모든 관습을 버리고 부활의 예수를 내 영혼의, 내 마음 깊은 곳에, 내 삶 속에 담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의 법에, 지금까지 너희의 전통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악을 대항하지 말고 부활하신 예수의 마음의 법에, 그분의 생각으로
그 악을 대하라. 그리하면 그 악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담았는데 겉으로 선한 행실이 나오지 않겠어요? 예수의 마음을 담았는데 입에서 악한 소리가 나오겠어요? 그렇잖아요.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데 누굴 판단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겠어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선한 것들은 바로 내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이어야 되지, 너희가 갖고 있는 세상의 법과 상식과 기준 속에서 그것이 너희 마음속에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선한 행동과 표정과 소리는 악으로부터 아까 싸워 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 속에서 나오는 선한 행실, 예수 안에서 나오는 선한 생각들, 이것만이 악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절 오늘 말씀의 핵심의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물론 세례 이야기도 나오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는 이런 것들 새로운 주제가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다른 성경에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과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교통하는 양심이면 그 어떤 악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양심이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양심이면 그 어떤 악도 물리칠 수 있다. 왜? 그 양심은 하늘의 양심이고 하늘의 능력이 포함된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천사도 권세자들도 그 어떤 능력도 복종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그를 품으면 우리는 그 어떤 악한 세력과 싸워도 승리할 수 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도 권세자들도 그 어떤 능력도, 그 어떤 능력이라는 것은 악의 능력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모든 능력들이 예수 안에 복종하셨으니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여 그를 품으면 우리는 그 모든 권세, 모든 악한 능력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큰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악을 매일매일 대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악이든 내 스스로가 만든 악이든 그 어떤 것이든 우리는 크고 작은 악한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고 그들과 어떻게 보면 함께 하고 있는지 몰라요. 늘 그냥 함께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한켠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이기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선한 양심을 품고 세상이 준 선한 양심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마음의 선한 양심의 기준을 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반드시 악을 향해 승리하실 믿습니다. 이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승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양심이면 그 어떤 악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악한 모든 것들과 매일매일 우리는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고,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그 악의 세력 가운데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당신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
이 땅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며 주의 마음을 품은 자, 이 땅 가운데서 그 어떠한 어두운 세력과 견주어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주시는 그 선한 양심을 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늘 승리하는, 승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